5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박수 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헌신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320장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귀한 복된 날 오후 찬양일에 아버지 우리 남성교회 영혼들이 주님 앞에 근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로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앞에 말로만 순종하려고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활밖에 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이한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장 목사님, 소아교회 심하시는 원명일 목사님을 우리 몸된 집안에 귀한 말씀 가지고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에게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가지고 온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행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통해 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 앞에 열고자 합니다. 답답한 심령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몸된 지단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한 시간 함께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가 올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잡을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일 줄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이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들려 올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몸된 지단이 이 지역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신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몸과 마음을 아버지 그들에게 봉사하며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의 길 하는 데 부족하면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믿사옵고 귀하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하나 2장 8절에서 17절까지 고대원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상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로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남녀교회 좀 특종이 있겠습니다.
주선포로 권유일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전한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여기 사용하시는 우리 중일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을 더 원하는 우리 중일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우리 중일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고백 드렸잖아요.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었죠. 그런데 사랑이 뭘까요? 사랑. 우리가 다 어릴 적 첫사랑의 설레임도 경험해보고 또 결혼하기 전에 뜨거운 사랑 또 고백해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한 번씩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꼭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랑이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아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한자로 우아할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요. 그래서 그 이름의 제목이 뭐냐? 우아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서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그 뜻이 쉬르 하쉬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운율이 와닿지 않는데 원래 아가서는 전체가 다 노래예요.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그죠? 또 아가 또는 뭐 욥기 다 이게 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원래는 혼자 부르는 독창도 있고 둘이 부르는 듀엣도 있고 여럿이 남성 중창대가 부르는 노래도 있고 처녀들, 마을 처녀들이 부르는 여자들이 부르는 중창곡도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다 함께 우르르 부르는 합창곡도 있는 게 아가서예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아가서는 무엇과 같아요? 오페라나 뮤지컬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아가서를 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그런데 이 아가서의 중심 내용이 뭐냐? 사랑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아가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이 서로 노래를 주고 받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고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 청혼가가 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하는 청혼가를 부르고 그 노래에 화답하는 그런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죠. 아가서 2장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어린 왕자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느냐? 사랑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물을 때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일어나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선볼 때 생각을 하세요. 선부터 우리가 어디 가서 봤어요? 선 안 보셨군요. 한 번 더. 우리가 옛날에 선보고 연애할 때 커피숍,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했잖아요. 다방 가서 선보면 어떻게 앉아요? 테이블이 있을 때 마주 앉아요. 그죠?
테이블이 있으면 여자가 이쪽에 앉으면 남자가 이쪽에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마주봐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마음에 들었어. 또 봅시다. 또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앉아요? 옆에 앉아요. 처음에는 마주 앉았다가 나중에 사랑이 싹 트면 옆자리 마주 앉는 게 사랑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데이트한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추억을 만들고 함께 사랑을 쌓아가는 거. 데이트할 때 항상 옆자리 같이 하잖아요.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말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친히 인간에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리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아멘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중리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발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하나님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뭐 손잡고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여요?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또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는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무리나 회관뿐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일감 성도, 하나는 일꾼 성도. 일감 성도가 뭐예요? 교회 막 일거리만 만드는 사람. 교회 일거리만 막 만드는 일감 성도가 있지만 반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맡아서 일하는 일꾼 성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교회의 일감이 아니라 일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같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이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중리교회 성도님과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교회와 발맞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회원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라피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내 몸으로 노력해서 애써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는 것,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수고해서 찾아가서 만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 연애할 때 상대방을 최대한 몇 분 기다려 보셨나요? 몇 분 기다려 보셨어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수능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시험 전에는 좀 그러잖아요. 시험 끝나자마자 그 추운 겨울에 꽃 한 송이 꽃다발 들고 여자 집 앞에 대문 앞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번호를 알아야 뭐 지원을 해서 만나기로 하죠. 그냥 집만 하니까 언제 나오나 하고 집 앞에 꽃다발 들고 서 있는데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랐어요. 그 추운 겨울날. 그런데 그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왜요? 설레는 마음. 언제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주는 꽃다발을 받아줄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이 기뻤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집에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고3, 고1, 늦둥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3명이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 3명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연애할 때는 천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아들 셋 키우니까 소리를 지르게 된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사춘기 지내는 아이들 정말 말도 잘 못 붙이잖아요. 말을 해도 뭐 아니요 됐어요 괜찮아요 그냥 짧게 딱딱 끊어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배우는 게 있어요. 무엇을 배워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었구나. 우리 부모님 마음이 내 마음이었겠구나. 이게 뭐예요? 철드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그냥 갈아비고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그 모든 수고를, 그 모든 고생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합니다. 왜요?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수고를, 나의 헌신으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헌신이죠. 헌신. 부모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만큼 컸잖아요. 사랑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헌신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펠리컨이라는 그러한 새가 있습니다.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 이 입 밑에 그렇죠.
아주 커다란 주머니가 달려있는 새예요.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새입니다. 커다란 밑에 주머니를 달고 있는 새예요. 이 주머니는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거기다가 모이를 모아놓기도 해요. 추운 북극 지방에 겨울이 길잖아요. 그 긴 겨울 동안 아이들의 먹이를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먹이를 꺼내줍니다. 그런데 먹이가 다 떨어지고 아직 겨울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펠리컨의 엄마는 자기 가슴에 털을 뽑아서 자기 가슴에 살을 찢어서 아이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좀 약하고 시름시름 병들어서 아이가 좀 아파 보이고 죽을 것 같으면 자기 피를 아이 입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 사랑과 희생의 새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 몸을 바쳐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펠리컨처럼 수고함으로 애씀으로 증명해 주세요. 교회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자가 되어질 때 교회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기뻐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도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만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가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을 수선하여 백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어디에 비어 있느냐?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사과나무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요? 숲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백합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백합화 꽃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해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꽃을, 사랑의 꽃을 딸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 맛있는 사과, 얼마나 달고 맛있는 열매입니까? 그런데 그 사과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숲을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이 사랑이 고난 가운데 핀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백합화라는 꽃은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바람꽃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아네모네라는 이 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네모네 꽃말이 사랑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눈물의 씨앗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는 데에서는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기 때문에 사랑의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11절에서 13절 말씀, 겨울의 추위를 지나야 합니다. 봄의 모래바람을 지나야 합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랑의 꽃을 피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픈 마음을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랑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사랑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역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만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배합한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포기하도록, 교회 나가 봉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시험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때문에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리라, 인내하리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버티고 견디며 절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로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우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중리교회 성도님과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요구를 잡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포도원은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두 사람의 가정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몸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랑을 허물려고 하는,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의 포도원을 해치는 것이 큰 늑대나 싸나운 호랑이나 덩치 큰 곰이 아니에요. 우리의 포도원을 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해치는 것,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교회를 흔드는 것은 큰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오면 오히려 가족이 뭉쳐서 함께 기도하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해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의견 차이, 아주 작은 말실수들, 상대방을 향한 작은 오해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랑을 해치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허물어 들인다는 거죠. 이제 교회는 회의가 많잖아요.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의도 하고 또 기관 원래 회의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면 의견이 몇 가지 나올까요?
알고 계시죠? 그죠? 두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면 의견이 세 가지가 나온대요. 어떻게 세 가지가 나와요? 내 의견 하나, 상대방의 의견 하나, 내 의견하고 상대방의 의견하고 짬뽕시킨 의견 하나.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나눠도 의견이 세 개가 나와가지고 안건이 세 개가 돼가지고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놨을 때 상대방이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나랑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뭐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나에 대해서 뭔가 억하신 적이 있나? 나를 공격하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하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쌀이 나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작은 의견. 아주 작은 의견 차이, 아주 작은 말 실수, 아주 작은 오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탐험가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아주 큰 사막이잖아요. 이 사하라 사막을 걸어가지고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사막을 혼자 걸어서 횡단을 했는데 사막을 걸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 뜨거운 햇빛이었습니까? 밤의 추위였습니까? 아닙니다. 먼 길을 그 며칠 동안 혼자서 걸어야 할 그런 외로움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혹시 목마름이나 굶주림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막에서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탐험가가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이 작은 모래 알갱이 신발 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자꾸 걷다 보니까 그 모래 작은 알갱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발을 자꾸 마찰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물집이 생기고 계속 걸었더니 그 물집이 터지고 마침내 피가 나고 마침내 염증이 생기고 도저히 길을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가장 힘든 건 더위가 아닙니다. 추위가 아닙니다. 목마름이 아니에요. 신발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모래 알갱이를 잡아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불신이라는 여우, 불만이라는 그런 여우,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향하여 분노를 쏟는 이런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이 여우를 잡아야만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사랑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내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여우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우가 작지만 날쌔잖아요. 잘 숨잖아요. 또 이 여우는 작지만 맹수예요. 싸나워요. 아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우리를 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우에 비해서 너무 몸도 둔하죠. 약하죠. 잡을 줄은 몰라요.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힘이 세고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강하고 우리의 부탁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신랑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는 잡을 수 없으니 당신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악한 것들,
내 안에 의심들, 내 안에 불신들, 서로를 향한 미움들, 원망들 이런 것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대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지키고 헌신을 지키고 마침내 그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보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이 세 가지 질문에 신하들이 많은 학자와 또 현인들을 찾아가 그 질문에 관한 대답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왜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을 잘 사용해야만 과거가 아름답게 변하고 지금을 잘 사용해야만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립교회 성도님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님들 주님을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 두 종류의 헌신자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헌신자가 있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헌신자가 있어요. 헌신자가 뭐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고인물이라는 많이 쓰죠. 고인물. 교회 오래 다녔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전혀 은혜도 없고 전혀 감동도 없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열정도 헌신도 없는 오래된 헌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립교회 성도님들은 오래된 헌신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걸어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쏙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 참여하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헌신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함께 인내하고 함께 참고 함께 견디며 우리의 사랑을 허무는 작은 영혼들, 의심, 미움, 불평, 다툼, 이런 작은 영혼들을 잡아서 마침내 사랑의 꽃을 피우고 헌신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드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과 남성교회 회원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의 오후 예배 우리 중립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알아서 말씀을 통하여 헌신이 사랑이요 사랑은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 남성교회 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가 부흥하고 활성화되어서 교회가 더욱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반석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함께 행동하며 함께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남성교회 회원을 통하여 우리 중리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남성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 저녁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 사랑을 지켜나가며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작은 예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흘려가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랑하며 슬픈 자들이 위로받는 귀한 속전의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치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의 생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삭이 기름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베스가 그
근심이 사라지고 환란에서 벗어나 지경이 넓어졌던 것처럼 저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기관별 예배 및 원래대로 드리겠습니다. 대구 동남로의 여전도회 성주 지역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흥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관심 가지시고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성경 봉독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잘 봉독으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홍요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설교 대상이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홍요엘 목사님 참 명설교가가 맞는 것 같으세요. 소학교에 참 복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네, 오늘 귀한 은혜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헌신은 사랑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웃교회 소학교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 소학교 참 아름다운 교회 있는데 소학교에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부에서 손님들 오시면 우리 이렇게 축복하는 방법이 있죠. 오늘 장로님 목사님 앉아 계시고 우리 다 일어나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서 소학교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찬송으로 222장 2절 함께 찬송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때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길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홍교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임재 보호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살아가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봉사 위에 특별히 중리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